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멘. 성경에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은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 290번 정도 은혜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즉 모든 피조물은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일반적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햇볕을 공급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맑은 공기, 맑은 물, 비옥한 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은혜를 가지고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을 받거나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도 험난한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안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는 성벽에 세워진 큰 높은 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적의 동정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적이나 주위의 상황들을 살피기 위하여 높이 세운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성들이, 나라들이 망대를 쌓아서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성벽에 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쌓는다고 좀 도움은 되지만은 결코 안전한 것도 아니고, 망대가 있다고 해서 적이 쳐들어 오지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을 아시죠? 그죠?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만리장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예, 성벽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망대가 몇 개나 있을까요? 망대가. 네.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2,700km에 달아요. 그런데 연장된, 한 번에 다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장되고 또 지선성이 있대요. 지선성이 있대.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5,5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망대가 적겠어요? 많겠어요? 그 성이 크니까, 그죠? 기니까 망대도 많이 있겠죠. 자그마치 28,000개가 있대요. 한 사람만 서 있어도 28,000명이 있어야 돼. 망대 하나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 그런 많은 망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성 안쪽에 있는 백성들이 안전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과 망대를 세우면 세울수록 전쟁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전쟁은 총과 대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병사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들어야 돼요? 칼만 들고 싸워요? 방패를 들어야죠. 방패를 들어요. 방패를 왜 들어요? 그렇지,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은 죽여도 나는 안 죽어야 되니까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은 방패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죠? 활은 양손으로 쏴야 되는 거예요. 양손으로요. 그러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까요?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 옆에는 방패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활을 쏘는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활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할 때에 망대도 세우고 방패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방패는 고사하고 갑옷조차도 입지를 않았어요. 단지 뭐만 들고 갔습니까? 물맷돌과 조그만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7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어서 자신 앞에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모두 막아주신다고 말하였던 거예요. 이 시간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계시됐다고요?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이 절대 넘나 볼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 적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온 땅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망대를 지키신 하나님은 어떤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10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누가? 부자가 그렇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긴다는 말은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즉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스스로 이건 나의 견고한 성이라고 상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이다 그 말이에요. 즉 돈이 재물이 결코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그래서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망대에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망대를 누가 지키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존귀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즉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원수같이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남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고 5장 5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이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본문 12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존귀가 무엇입니까?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에게 주신대요. 11세기, 12세기에 작은 예수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에요. 평화의 기도를 쓴 프란체스코.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의 프란체스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환상에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래. 근데 그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한 자리에 보좌에 사람이 앉아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빈 보좌라는 거예요. 빈 보좌.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왜 비어 있습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너의 선생 프란체스코가 천국에 오면 앉을 자리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느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프란체스코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환상에서 이제 깨어난 제자가 자신의 선생님이 과연 스승님이 그러한가 궁금해가지고 선생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프란체스코에게. 선생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이다, 그렇게 대답했대. 세상에서 제일 악한 놈이다. 제자가 스승의 대답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세상에 제일 악한 놈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그러자 이 프란체스코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자에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제자가 자신의 선생님이 이렇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보좌를 준비해 두셨구나라고 깨달아서 평생을 프란체스코를 스승으로 삼으며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요? 성도는 교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말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수없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건강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왜요? 영혼이 건강해야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행복지수.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그죠? 누리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놀래면서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 가서 물을 안 사 먹는 거래. 예? 식당에 가면 다 물 주잖아. 우리나라는. 그죠? 식당에서 공짜로 물 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물만 줘요? 커피도 줘요. 그냥 주잖아. 그죠? 그런 나라 없대요. 그런 나라 없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행복해야 될 이유가 많아. 그런데요 조사를 했더니 안 그래요. 작년에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153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몇 위에 했을 것 같아요? 61위 했대. 61위. 예?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는 몇 등을 했을까?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몇 등 한 줄 아세요? 36등 했어요. 꽁찌야 꽁찌 거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 발전을 이뤘고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요 훨씬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조사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한대.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청소년만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노인 자살률도 제일 높아. 여러분, 자살이 많다는 건요, 정신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또 뉴스를 보니까요,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이. 요즘에 무슨 간호사법 한다고 시끌했잖아요, 그죠? 예. 소아과 의사는요 줄어요. 그런데 느는 의사과가 있어. 무슨 과인 줄 아세요? 정신과 의사예요.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만, 정신병원만 늘어났다니까. 정신과 의원만. 뭘 의미합니까?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의,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심령이라고 2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앞에 심령과 뒤에 심령 표현이 다른 거예요. 말은 똑같은데 원뜻은 달라. 앞에 심령은 건강한 심령을 말하는 거야. 건강한 심령.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이 그의 병을, 육신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야. 영혼이 건강해되면 육신은 얼마든지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약하면 그 영혼이 상하게 되어서 육체가 건강할지라도 회복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람의 심령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애완견들만 키운대.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애완견만 키운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의 해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같은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또 모든 아버지 발걸음에 늘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케 주시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